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요. 찬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창조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찬양한 것처럼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오늘 아름답게 찬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 아름다워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보고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보고 또 나를 보고 참 아름다워라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해주세요. 진심이 담기셨죠? 네,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백하셨어요.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좋게,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잘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우리들을,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들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물로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지 않고 또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번성케 하셨어요.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출발하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보면 다 진멸하게 할 것 같으니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이렇게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창조물인 저희들까지 다 진멸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받는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오지 않음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다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자들을 불로 멸하셨고 물로 멸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는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걱정이 되셔서 너희들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할까요?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하게 하셨고 억지로 살리셔서 또 살려줬더니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해서 하나님이 물로도 심판한 얘기들 다 하는데 그 자녀들이 왜 또 우상을 섬길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비슷한가요?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서 희한하게 꺾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마음을 돌이켜 변하여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니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때 금송아지처럼 너희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우리는 고집을 꺾질 않아요. 똑같이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어려움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찾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더라.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꼿꼿이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고집불통들아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집이 있으세요? 전 고집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인이가 고집이 세요. 고집이 부릴 때가 있어요.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저는 그래요. 엄마 닮아서 고집이 세다. 제 아내는 그래요. 아빠랑 똑같다고. 아빠 때문에 고집이 세대요. 결론은 뭐예요? 셋 다 고집이 세요. 우리 집에 보면 다 고집 세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고집 세세요? 고집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근데 어떤 고집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버리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이 고집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여러분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끔찍히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봤더니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 부쉈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알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또 갈아서 물을 타서 마셔버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다 마셔보라 그랬어요. 우상을 불태우고 부셔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예 갈아서 물 타서 흔적도 남기지 말도록 다 마셔버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끝난지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며 모세가 여러분 그 범죄한 자들을 칼로 쳐서 다 죽이라 그래요. 3,000명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끔찍하게 얘기한지 아세요?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해요, 모세가. 친구와 가족과 이웃도 우상 숭배한 것들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알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걸 알거든요. 진멸하실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멸할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속상하시고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걸 했으니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다 갈아서 먹게 하고 없애버렸고 죄진 사람 다 죽여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고 용서해 주세요까지 간절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34절의 말씀, 32절, 우리가 본 33장 바로 앞에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3절에 모세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32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우상 다 갈아서 마실 정도로 없애버렸습니다. 범죄한 자들 다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절 봐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대신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내 앞에서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신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아니, 범죄한 자들은 내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 숭배하는 걸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실 정도로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고집을 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네 그럴게요, 이제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만 제일 제가 섬길게요 해놓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집을 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진멸할까 염려되는데 너희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래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하고 염려되는데 너희들은 고집불통이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목이 곧아서 고집을 꺾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뭘 하라고요? 너희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의 가진 고집,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떼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정하겠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되지 않아요. 고집불통인 너희들,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아무리 해도 꺾지를 않아. 아무리 해도 똑같아. 맨날 똑같아. 자, 이젠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제 뭐 해라? 너희의 장신구를, 너희의 고집을, 너희의 그 범죄하는 악한 마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떼어놓아야 내가 그때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장신구들, 고집들, 여러분들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악의 씨앗이 되었던 것들 떼어내셔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됐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떼어내셔야 돼요.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떼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떼어내셔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값지고 아무리 그것이 보기 좋고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떼어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덕지덕지 나의 고집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 봐야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도 장신구를 목에 걸고 있네? 너 아직도 팔에 걸고 있네? 너 온몸에 장신구를 다 감싸고 있네?
나에게 범죄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워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제가 저를 봐서라도, 제 믿음을 봐서라도, 저의 신앙을 봐서라도, 저의 열심을 봐서라도 저의 가족을, 저의 자녀를, 저의 이웃을 구원해 달라고, 저를 봐서라도 생명책에 적어달라고. 여러분, 똑같은 우리 심정이죠. 똑같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지워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가 장신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고집으로 끝까지 고집 부리고 계셨다면 이제 그 고집을 꺾으시는데 꺾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고집 버리시기 어렵잖아요. 저도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 고집이 꺾이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어떤 고집을 피우냐? 고집을 바꾸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고집 센 텐데, 저도 고집 엄청 센데, 이 고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고집으로 바꿔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희망적인 고집이 나옵니다. 희망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고집 불통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고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진멸할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장막을 취하고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해요. 친구처럼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회막에 몰려들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7절에 이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회막은요,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우상을 앙무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무하는 그 모습을 회막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회막을 통해 나의 모든 이 장신구들을 다 떼어낸 후에 이제는 여호와를 앙무하는 회막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다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어요.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대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구름이 쫙 회막을 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회막 주변에 다 와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떠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갔구나. 이제 가야지 하고 다 자기 진으로
자기 숙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불통 여호수아는 어떤 고집을 부려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고집을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고집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집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집을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집을 여호수아가 부리는 거예요. 모기보다 고집불통이었던 이 사람들의 고집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고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목이 곧은 백성들, 결론적으로 변할게요, 장막 다 떼놓고 이제 하나님만 앙모할게요 했던 사람들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고집 꺾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들어갔습니다. 어떤 고집으로 바뀌어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고집으로 바뀐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우상 숭배를 범한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장신구를 다 떼내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끝까지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책에서 그들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집을 피운 자는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고집 피운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고집을 바꾸시길 바라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고집 부리세요. 어떤 고집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고집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고집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고집 버리시고 세상 우상 버리시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고집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모두가 그 고집 버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고집으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